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포스텀 3개월 동안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그 주제로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가장 간략하게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서가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열매들이 다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무척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주 간략하게, 제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때 매일 이 야고보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또 주일날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 참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 열매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냐면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는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내가 맺어서 내가 어떤 평화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평화로움으로 인해서, 평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평화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열매는 그래요. 희락, 기쁨의 열매도 그렇죠. 기쁨의 열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기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목적을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최종 포커스를 하나님에다 두어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예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열매가 무언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번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경에 야곱 한 사람만 딱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야곱이 네 분이 나타납니다. 4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 중에 누가 기록했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나타납니다. 4명 중에서 2명은 어떤 말씀을 기록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는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야고보하고 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2분 중에서 한 분이 기록했는데 여기 성경적인 걸 쭉 보면 확실한 것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 되셨던 형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이 보면 AD 44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순교를 하고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 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교회 형성이 됐던 그런 모든 단어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일찍 복음이 막 편만하게 증거하려고 할 때 돌아가신 사도 요한은 아니고 기록이 너무 일찍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는 것이 그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여러분들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할 때 그 가족들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막 행했어요. 그걸 다 목격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봤어요. 보고 믿지 않고 이렇게 엄청나니까 이제 이런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로 캐피탈 시티로 가라는 거예요. 캐피탈 시티로 가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 형님이 대단하게 높임 받고 대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나누실 때. 지금 이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되죠.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자라온 그 형님인 예수님을 믿기 힘들죠. 참 믿기 힘들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 믿게 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 믿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고 그냥 무덤 속에서 그대로 계셨다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시시하게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모두 회의,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 때 의장이 돼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숱한 그때 네로 박해라든지 엄청난 박해 때도 꿋꿋하게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선포하다가 약 AD 62년에 당시 네로 시대였습니다.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네로 시대인데, 네로가 통치하던 그 AD 62년경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바스라는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고 끝내는 순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예수님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 그 믿게 된 것들을 보면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야고보가 그 믿음에 믿게 된 그 경위를 잘 보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형님을 봐왔어요. 단순히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 봤구나, 정말 나의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지배하시는 그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은 야고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믿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믿었다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떤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려면 믿지 못했으니까 나의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면은 예수님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한 게 정상적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주인은, 모든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은 곧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서 영원한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한 야고보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했던 이 야고보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 참 인내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인내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는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열매에서는 인내로 나옵니다. 사랑평내 할 때 사랑평내. 네 번째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라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첫 열매로 첫 번째 언급한 열매를 지금 인내로 지금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뭐 혀의 열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보 보시면 여기 야고보서 개요가 있죠. 네, 야고보서 개요가 있는데 그 개요에 간략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 도표를 보시면 인내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말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중에 지금 맨 처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수많은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인내의 열매부터 지금 말할까요? 사실 다른 성령의 열매도 보면 인내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 열매가 뭐예요? 사랑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는 뭐예요? 네, 거기는 오래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전서와 지금 야고보서는 잘 지금 매치가 되는 겁니다. 왜 인내를 먼저 말했냐면, 인내 열매를 먼저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열어야 될, 맺혀야 될 열매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를 맺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2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만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즐겁고 평탄할 때는 인내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항상 어느 누구든지 다 조금만 가면 즐거움도 금세 없어지고 평탄한 것도 금세 없어지고 평화도 금세 없어져요. 그렇게 즐겁다가도 금세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이 인내예요. 그 평탄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마음이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지고 이러죠.
한참 조금 괜찮다 보면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순환고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아주 나에게 평안이 깨지죠. 그리고 너무 많아요. 갑작스럽게 이 몸이 아파서 또 그 평탄하던 것이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그의 일들을 계속 접하고 계속 함께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인내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어느 누구든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 대통령이면 뭐든지 관계없어요. 이것은 모두입니다. 뭐 교황도 필요 없어요. 이 목사도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문제 속에 늘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맨 처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자꾸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열매가 뭐냐면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 게 닥치잖아요.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인내를 맺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어퍼처니티한 그런 찬스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 그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시험 나왔으니까 기쁘라,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밀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그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아픔이라든지 또 주위에 계시는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일이 뒤틀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실 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커다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어떤 인내인가? 우리는 지금 그 인내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를 가지고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인내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한 대 막 좁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참잖아. 참죠. 그건 인내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적인 인내의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좋은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참고 나에게 어떻게 해도 그걸 참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빛나게 드러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드러내는 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꾹 인내하고, 그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런 성경적인 인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후 처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인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후 처리가 하나님께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멋지게 처리된다는 거. 너무 아름답게 그 사후 처리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참고 그러면 여러분들 병납니다. 병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러면 병 안 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을 합니다. 세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구조 그거 보고 왜 그러냐, 세상이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대통령은 왜 저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대통령은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고 그랬는데도 지지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꼭 참고 그냥 네거티브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그 잘못된 그 구조 속에서 내가 거기서 그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이기면서 가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면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세상이 아닌데, 말씀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세상이 요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구에 여러분들이 꺾이면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의 열매를 오늘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그 가지고 그 실현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내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인내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무는 뭘 보고 한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한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안 읽었지만 그전에 보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그 나쁜 가시 열매에서. 그런 것처럼 그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이제 21절에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열매는 행함을 통해서 열려집니다. 생각으로 열매는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열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좋은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은 사람만, 좋은 나무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하는 그 열광하는 수천 번을 열광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맺어야 될 열매 하나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대한 그 일들,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